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혼이 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을 혼내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거나 또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떠올리는 상들이 있죠. 사람의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엄히 꾸짖으시는 분도 있겠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따스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엄하게 혼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하신 하나님께 혼날 때, 징계를 받을 때에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또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우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징계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징계를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훈육이 따르기 마련이고 늘 사랑으로 보듬지만은 그 가운데 징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이 똑같은 여기 사용된 똑같은 헬라어를 다른 곳에서는 교양이라고도 번역했고 또 교육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교양을 쌓기 위해서 또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그 징계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이 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자녀로 대해주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5절 말씀에서 솔로몬의 잠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는데 그것을 가볍게도 여기면 안 되고 동시에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낭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혼내기도 하고 벌도 내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잔소리를 하고 혼내기도 하는 것은 혼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기분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혼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다른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크게 꾸짖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 아이는 저렇구나, 조금 요란하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대체적으로 부모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고 있으니까 훈육의 차원에서 혼내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또 잔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기 자녀가 혼나면 기분이 상한다는 거 모르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도 이렇게 혼내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타깝고 이러면 안 듣고 잘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분명히 가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그 인생이 흐를 수 있으니까 혼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를 당장 받을 때 기분이 상하는 일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정말 우리를 친자식처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자식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증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1절로 13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바로 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에서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 훈련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교훈과 훈련과 징계를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징계를 통해서 성숙한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때로는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연약해질 정도로 또 다리를 절뚝이는 정도로 우리 자신의 한심함 때문에 깊은 자괴감 때문에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 참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